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광고를 몇 가지 하면, 완전한 특세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가 끝나고 거저가지 마시고. 오늘의 간식은 뭘까요? 오늘의 간식은 컵라면. 우리 영지교회가 업그레이드 된 게, 예전에는 자그마한 진라면을 줬어요. 근데 오늘은 농심 육개장 컵라면을 준다는 거예요. 야, 나날이 좋아지는 영지교회.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읽고 듣고 개인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나눔할 뿐만 아니라 올라가셔서 구역 식구들끼리 교회의 신도애들끼리 친교하고 돌아가시기를. 맛있는 컵라면 먹고 2개 드셔도 됩니다. 3개 드셔도 되고 마음껏 드시고 친교하다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세 완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는 242명, 2021년에는 287명, 2022년에는 272명, 2023년에는 231명. 지금 보니까 한 240명 정도 저희 교회가 완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세의 기도 제목을 올리실 때도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구별하여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세 출석부를 안내부에게 받으셔서 꼭 출석부에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올해의 기도 카드를 올리지 못하신 분, 한 해의 말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강단에 한 2주 정도 놔두거든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 카드를 올려주시고 앞에 올해의 말씀 카드가 있으니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세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혼선을 지금 겪고 있는데, 왜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왜 예배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기간에는 온라인으로도 예배했는데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때도 있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적도 있었는데 왜 올해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다니엘이 구별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의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구별과 헌신이에요. 구별과 헌신. 근데 특별한 이유와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구별과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세일의 은혜는, 다니엘 세일의 응답은, 다니엘 세일의 축복은 구별함에서 은혜의 출발은 구별함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헌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드릴까? 정말 먼 지역에 계시는 우리 영지교회에서는 뭐 인천에서도 오시고 김포에서도 오시고 여러분 서울 청담동에서도 오시고 수원 영통에서도 오시고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가깝게는 목감, 시흥 이런 데서도 이제 새벽을 사모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제까지 우리 조윤희 집사님은 1월 2일 날 애를 낳는데 1월 1일까지 예배를 하고 갔어. 어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사람들이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소수보다는 피치 못한 사정이 없는 다수가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치 못한 소수를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다가 다수의 영적인 신앙이 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락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나는 특세를 했어, 온라인으로. 근데 왜 은혜가 없지? 왜 응답이 없지? 왜 역사가 없지?
왜 축복이 없지? 여러분, 특세의 출발은 구별과 헌신이거든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구별할 때, 작정할 때, 헌신할 때, 지치고 피곤한 영혼과 육신을 일깨울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놈 봐라, 응답할 만하네, 이놈 봐라, 축복할 만하네, 이번에는 내가 은혜 줘야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 작은 구별과 헌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피치 못한 사정에 있는 소수들에게는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다수들의 영적인 해이해짐, 편리주의로 전락하는 것이 좀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코로나가 끝난 첫 해니 오프라인으로만 예배드리자라고 결정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구별하시고 작정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내가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교재의 첫 장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평화를 주시러, 자유함을 주시러, 기쁨을 주시러, 쉼을 주시러, 위로를 주시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는 반대되게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적을 때에는 우울증, 심할 때는 이제 공황장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이제 심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 공포에 매여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말 못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여인처럼 육체의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지? 육체의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 더 넘어가서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에 매여, 그렇게 열심히 살면 이제는 좀 쌓일만 한데, 맨날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나도 벌고 너도 벌고 우리 다 같이 버는데 쌓이는 게 없어, 나아지는 게 없어, 좋아지는 게 없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모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우리의 벽을, 우리의 담을, 우리의 울타리를 허무는 그 영적인 존재의 장난때밀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결함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성도들은 그런 것들에 묶여 살아가고 매여 살아가고 잡혀 살아가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왜 그것에 묶였는지, 내가 왜 걱정하는지, 내가 왜 육체의 질병이, 이 비만이 왜 50년이 넘도록 낫지를 않고 있네, 이게 왜 이 육체의 문제가 낫질 않는지,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게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건강의 문제에 매여 있는지, 자기가 왜 걱정하는지, 자기가 왜 불안한지, 자기가 왜 우울한지, 왜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 문제의 근원조차, 그 문제의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단의 굴레에, 사단의 장난에, 사단의 농락에 묶여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이 깨끗해지지.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 인생의 물질의 문제,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의 제공자, 그 문제의 여러분 근원자인 사단의 권세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사단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 먼저 사단을 결박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탄을 결박하기 위하여, 사탄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저자의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치유사역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매일 이야기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쓰레기통 예화, 똥뚝간의 예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꼬일 때가 있죠. 주방에 날파리, 초파리, 구데기 이런 것들이 꼬여요. 왜 꼬일까?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푸세식이 있거든요. 푸세식 화장실. 이 푸세식 화장실에 여러분 날파리, 똥파리 이런 것, 구데기 이런 것들이 꼬이거든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아무리 에프킬라를 뿌려도, 아무리 향기 나는 디퓨저를 갖다 놔도 여기서 나오는 악취는, 여기에 모여드는 날파리는, 여기에 꼬이는 구데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구데기를, 이 날파리를, 이 초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문제의 근원, 문제를 제공하는, 날파리가 모여들게 만드는, 초파리가 모여들게 만드는, 구데기가 생기게 만드는 그 문제의 근원을, 청소를 깨끗하게. 예전에 제가 뭐라 그러면 유한낙스 신앙을 가지라. 대충 청소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소독하고 살균하라. 그러면 그 문제의 근원, 문제의 제공자가 해결되어지면 초파리도 모이지 않고 날파리도 모이지 않고 구데기도 생기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인생에 날파리가 꼬였어, 내 인생에 초파리가 꼬였어, 물질의 문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우울, 공포가 다가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프킬라 뿌리는 거예요. 에프킬라 뿌리는 거예요. 약을 먹고 무엇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나름 노력을 해. 근데 문제는 뿌릴 때는 디퓨저를 뿌리는 것을, 디퓨저를 갖다 놓고 에프킬라를 뿌리면 당장은 없어지죠. 도망가고 사라지죠. 냄새가 좋은 냄새로 바뀌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날파리가 모여들고 초파리가 모여들고 구데기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의 제공자, 그 문제를 만드는 근원, 그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하게 에프킬라를 뿌리고 디퓨저를 갖다 놓는 것은 여러분 임기응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나는 생각하기에 건강의 문제고, 나는 생각하기에 물질의 문제고, 나는 생각하기에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의 제공자가 누구일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기쁨을, 평화를, 능력을,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과는 반대되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응답 없이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축복 없이 살아가지? 라고 말하며 성경의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의 현장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끊임없이 꼬여드는 이 날파리, 초파리, 구데기들, 그 문제의 제공자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여러분 잠깐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문제가 아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견고한 진, 내 영혼의 견고한 진이 파쇄가 안 된다고요? 왜 안 됩니까? 충분히 되지. 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 씻길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안 끊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제가 요 사단의 전략을 얘기할 때 영어를 자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전술 가운데 미디어 이미지 메이킹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장 비근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멀리 있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잖아요. 근데 사단과 마귀는 너무나 친근해. 우리 붉은 악마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너무나 친근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잖아요. 뿔 달린 요번에 우리 아프리카 미션 트립 팀이 스키드라마를 새로 만들었어요. 스키드라마를 만드는데 이 스키드라마에 사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 자매들 3명이 나와. 너무 이뻐. 춤으로 이제 스킷을 하는데, 얘네들이, 저렇게 이쁜 애가 무슨 마귀야. 저렇게 이쁜 애가 무슨 사탄을 해. 그런데 제가 그 스킷을 이렇게 보다가, 저게 진짜다. 마귀는 두려운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이 열광의 대상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저게 진짜일 수 있겠다. 가장하고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사단의 전략은 이미지 메이킹, 미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영화, 항상 영적 전쟁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영화가 몇 편 있어요. 첫 번째가 검은 사제들, 두 번째가 노아, 세 번째가 뭡니까? 곡성. 이 검은 사제들의 내용,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정말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가운데 사탄이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젊은 사제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접촉을 하여서 그 존재와 막 싸워요. 근데 이 존재 앞에 자기가 맨 처음에는 실패를 해. 실수를 하고 져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이 젊은 사제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서 말하라.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괜히 영적인 세계에 관심 갖지 마라. 괜히 영적인 존재에 관심 갖지 마라. 여기에 발 들여놓지 마라. 가서 말하라. 여기엔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지. 괜히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사단이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전략은 무관심.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가 뭡니까? 무지. 사단이 성도들에게 쓰는 첫 번째는 무관심, 두 번째는 무지, 세 번째가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모든 평론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영화다. 노아와 노아의 방주, 이걸 이야기하는 내용이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올 때 한국 교회가 나와가지고 이 노아라는 영화를 봐야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좋은 영화라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가서 그걸 봤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야. 90%, 95%는 성경적인 내용이었지만 5%에서 10%의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뱀의 비닐을 여기에다 감고 안수를 하고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안수하지 않고 왼손으로 안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잠깐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의 숫자가 다르고, 성경을 정말 깨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들이 삭삭삭삭 들어갔어요. 이걸 보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든다. 설피 성경을 알게 한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관심, 두 번째가 무지,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적인 말로 제일 기분 나쁜 영화가 곡성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보셨어요? 전 보다 말았거든요. 너무 찜찜하고 기분 더러워져.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 반기독교 영화거든. 그래서 복음이, 보혈이, 능력이 어둠의 권세 앞에 힘을 못 쓰는 내용, 이게 곡성이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나온 영화 중에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대표적인 영화가 드라큘라, 오멘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드라큘라 1편, 2편, 3편, 4편 이걸 볼 때는 여러분 마늘과 십자가만 있으면 드라큘라들이 다 죽었어. 근데 드라큘라 영화의 마지막에는 신부가 드라큘라 1편에는 신부가 사제복만 입고 나타나면 귀신들이 다 무릎 꿇었거든요. 근데 드라큘라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신부가 사제복을 입고 나아가 십자가를 내밀어도 이 마귀가 십자가를 쭈그러뜨려요. 성소를 뿌리고 마늘을 던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들이 드라큘라 1편을 보고 2편을 보고 3편을 보다가 막 통쾌함을 느끼다가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귀신은 무섭구나.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는 이게 두렵구나. 무관심과 무지와 무서움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일부분은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존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영적인 세계를 무서워하며 여러분 이 문제의 제공자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날파리가 꼬이면 어쩔 수 없지 뭐 초파리가 꼬이면 어쩔 수 없지 구데기가 끌어도 대수는가 이러면서 사단과 동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미디어와 세상 사단의 장난과는 다르게 성경의 증거는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요?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묶인 자를, 마귀의 잡힌 자를,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영혼의 문제로 마귀에 잡힌 자들을 멸하러, 마귀를 멸하여 그 문제의 제공자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항상 삐딱하고 부정적이야. 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을까? 왜 제자가 되라고 얘기할까? 그 의도를 잘 몰라요. 마가복음 16장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 이유를 뭐라고 증거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어야 표적이 따르지요.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겠습니까?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사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간질 때문에 왔는데 주님은 귀신을 쫓으시고, 나는 18년 동안 건강의 문제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라고, 영적인 문제에서 풀이하라고.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제자 신앙은요, 귀신을 제어하는 사람들, 귀신들이 굴복하는 사람들. 우리가 제자 신앙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귀신 때문에 내가 제어되는 신앙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제자 신앙은 귀신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신을 컨트롤하는 신앙이라고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단이 끊임없이 속살거리는 소리, 야 관심 갖지 마, 알려고 하지 마, 무서운 존재야,
무관심, 무지, 무서움, 이 소리가 이쪽에선 들려오고, 이쪽에서는 주님이, 성령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어. 주님은 이기고 네가 귀신을 통제할 수 있어. 네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때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발밑에, 발 아래 놓여진 존재,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은 무서워해야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시해야 되는 존재임을 성경이 얘기해 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많이 기울여지세요? 아니면 세상과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많이 살아오셨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교재는 이 목사님의 어떤 물음에서 출발이 됐느냐, 영적인 세계.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꼭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게 뭐냐면, 지피지기면 100번 싸워도 이기고, 적을 알면 어떤 상황이 와도 백전불태. 위태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기기 위하여를 챕터를 나누어서 글을 이렇게 쫙 써놓은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 묶여있고 매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F킬라 뿌리고 디퓨저 갖다 놓는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문제의 제공자인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귀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싸워 이겨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제자신앙 되면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저씨 말 듣지 말고 아버지 말 들으십시오. 성경의 말씀 들으셔야지 세상 소리,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예화를 하나 발견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과의 거리와 마귀와의 거리 중에 어떤 게 더 가까워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막 성령에 불타고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특세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사님, 내가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언제는 성령에 잡힌 사람 같기도 한데 어때는 또 세상에 잡힌 사람 같기도 하고 언제는 또 사탄에 잡힌 사람인 것 같고, 도대체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치? 너 깜깜한 방 안에 어둠이 꽉 찼어. 근데 촛불을 칙 켜면 그 방이 어떻게 돼? 일순간 환해지지. 근데 그 촛불을 한 번에 훅 꺼봐. 그럼 어떻게 돼? 일순간 어두워지잖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 있으면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 성령의 불 때문에 어둠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소멸될 때, 성령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 기도의 줄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전까지는 기계 있게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싸우다가도,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다가도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에 어둠에 완전히 잠식되는 인생으로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우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둠에 잡히거든.
그러니까 일평생 성령의 불이 불타있는 신앙.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가 누가복음 12장 막 가니까 귀신을 못 고치잖아. 병을 못 고치잖아. 이유가 뭐예요? 예, 일에 바빠 기도하지 않아 성령의 능력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무시하는 인생이 귀신을 무시해야 될 신분에서 귀신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제자들이 열두 사도들이 금방 전락해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 승리해 놓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제자신앙 되셔서 이 어둠의 권세, 문제의 제공자인 마귀를 먼저 제어하시고 결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